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칠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이제는 나를 내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일으키사 나를 도와주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며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함께 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서도 내 힘과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자고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도 주님의 말씀에 귀먹은 자처럼 방자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넋두리가 많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하셨건만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낭망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하였음을 선언합니다. 영원히 주의 찬양
저희를 대표해서 이성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후에 홍성일 원우님이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있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온 세계에 구현하기 위해서 한신대학교를 세워주시고 한신대학교를 발전하게 하시고 많은 학생들을 신학 수업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목회 현장에서 영혼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이 학교로 지금까지 주장하시고 들어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귀한 교수님들, 많은 가르침들을 통해서 훌륭한 주의 일꾼들이 배출되게 하시고 지금도 목회 일선에서 치열하게 싸우며 단 이기며 승리하게 하시고 때로는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도우시어 주의 뜻을 온 세상에 펼칠 수 있는 도구들로 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여정에 우리 김창주 교수님을 만세전부터 택정하시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자신과의 싸움에 쓰게 하시고 그 치열한 신학 수업에 몸부림치게 하시며 저 미국까지 가서 또한 주님의 뜻을 밝게 알기 위해서 애쓰고 힘쓴 가운데 목욕 강단에 서서 수십 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며 지도하며 저들을 위해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또한 함께 흐느끼며 함께 또한 기쁨을 나누는 가운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여정을 아름답게 훌륭하게 잘 마치어 참으로 달려갈 길 마치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켜 이제 영예롭게 종려 은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연신과 수고와 그의 땀과 눈물과 그 열정과 지혜와 지식 하나님 다 받으셔서 이 한신대학교에 그대로 놓아지게 하시고 우리 제자들의 가슴에 심겨지게 하시고 저들이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고 말씀의 권능을 얻고 우리 교수님의 그 가르침의 그 지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저들의 영혼 깊이 새겨져 한국교회와 한국기독교 장로회와 세계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 열방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썩어지는 걸음들이 되므로 말미암아 위대한 생명나무로 주님 변화될 수 있도록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년 퇴임까지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고 사랑으로 보듬은 우리 사모님과 우리 자녀들을 또한 기억하셔서 행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감사로 남은 삶을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창규 교수님 몸은 떠나지만 그의 정신과 얼과 사상과 그의 아버지의 땀방울과 그의 열정은 그대로 남아서 학생들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며 이제 남은 시간도 그의 지식과 재능이 이 한신대학교와 한국기독교 장로회와 열방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남은 시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넉넉하고 복된 시간들을 잘 살아가시는 우리 교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신대학교를 이끌어가는 우리 총장님, 이사장님, 모든 교수들도 교직원들도 학생들도 한마음 한뜻 뛰어 참으로 힘들어져가는 한국교회 난 아버지 하나님 힘이 식어가는 우리 기독교 장로회와 딴 열방교회를 다시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능력과 지혜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다하여 주시옵시며 그래서 더 존귀하게 하나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도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서 맡은 모든 주의 종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남은 시간 우리 교수님의 인생길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신대학교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영원히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신명기 16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 절기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소출과 당신들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김창주 교수님의 정년 퇴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정년 퇴임을 하면서 설교까지 시키게 돼서 죄송한 마음이긴 하지만 오늘 귀한 말씀을 초막, 숙화, 조숙과 미숙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바로 이어지는 순서가 공로패와 축하의 시간이어서 경력을 알리는 말씀에 드리기보다 설교자 소개를 하면서 드리는 것이 더 순서에 맞다고 생각해서 잠시 김창조 교수님에 대한 양력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창조 교수님께서는 한신대학교 80학번으로 80년대에 입학하시고 시카고 티올로지컬 세미너리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후에 2008년에 한신대학교 구약학 전임 교수로 공직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력을 다 안 쓰셨더라고요. 지금 현재 구약학 교수님이시고 또 교역 지도실장님으로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학부장 그리고 신학대학장, 구약학회 부회장 등으로 여러 가지 활발한 활동을 하셨고요. 주요 저서로는 제일 처음에 창세기 마루라고 하는 책을 내셨고 그리고 최근에 출애굽기 나루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부 채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퇴하시고 레위기의 거룩한 장소를 쓰시지 않으실까. 그래서 책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쓰실 때까지 건강하게 학술 연구 활동을 하시기를 동료인 구약 교수로서 동료인 저희가 바라는 말씀이고요. 교수님 이 시간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 가을은 유독 좀 늦게 찾아왔습니다. 가을이 되면 오곡 백과가 무르 노랗게 익어가지요. 과일이나 곡식이 익을 때 언제 수확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우리 학생들 중에는 아마 대답은 크게 못하지만 이렇게 답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따먹기 전에. 근데 농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추수를 언제 해야 될지 그 시점을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 되는데 이제 숙성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경숙 그리고 완숙 이렇게 나누죠. 경숙이란 말은 살짝 익었다는 뜻이고 완숙이란 말은 잘 익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점점 이제 더 세분화하고 또 구체화되는 이제 시기를 맞으면서 이제 익어가는 그러니까 숙성의 정도도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눠요. 조숙했다, 또 반숙이다, 또는 이제 숙성되었다, 또는 후숙 이런 말도 쓰거든요. 당장 먹기 위해서 이제 수확을 해야 된다면 완숙된 것을 따야 되겠죠. 그래야 제맛을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과일은, 곡식은 농부의 허위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한순간에 곡식이나 과일이 익어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농부들은 매우 예민하게 관찰하고 언제 수확을 해야 되는지 이제 집중하게 되죠. 그리고 농사 일꾼의 손길이 가장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농장주는 혹은 농사꾼은 최대한 많은 일꾼을 확보해서 짧은 시간 내에 이 수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가 가장 손길이 바쁠 때고 또 일꾼들의 임금이 가장 비쌀 때입니다. 고대 가나안에서 올리브 그리고 대추 야자를 수확할 때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짧은 시간에 수많은 이제 농부 일꾼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자기네들이 이제 주인이 확보한 노동력을 최대한 집중해서 이제 수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농사꾼들 혹은 농장 주인들이 이제 생각해낸 숙소가 초막입니다. 그래서 농장 가까이에 초막 간이 숙소를 짓고 이곳에서 최대한 이동거리를 줄이고 하루 종일 수확에 전념하도록 한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는 초막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사실 이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내용과 관련된 말씀이어서
제가 초막을 말씀드리는 그 내용과는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초막절의 초막은 농사꾼들이 수확을 하기 위해서 간이 숙소로 세워진 건물이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됩니다. 제가 사실은 조용히 물러나고 싶었는데 은퇴식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제 매우 쑥스러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또 이 자리에서 건조한 말씀 설교로 이제 건네고 지나가기는 좀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더 들었고 제 가족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제 위로 엄마 같은 누이들, 죄송합니다. 우리 누님들이 이제 5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다 이제 저랑 엄마가 달라요. 그리고 제 어머니가 오셔서 이제 제 위에 2분 형님들 그리고 저 그리고 제 밑에 여동생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누님들의 모친은 병사하셔서 이제 저는 이제 얼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제 어머니가 오셔서 제 어머니가 또 혼자 오신 게 아니고 그분이 또 낳으신 또 다른 자녀를 안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더더군다나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제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재산은 손바닥만한 밭 2개, 식구들은 줄줄이 있고 제 어머니의 절망이 얼마나 깊고 두려웠을지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상황을 어린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결심을 해요? 내가 빨리 철들어야 되겠다. 그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빨리 철들기를 결심한 것은 우리 복잡한 집안 사정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어머니를 위해서는 제가 착한 학생으로 착한 아들로 사는 것이 어머니를 돕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착한 아들로 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나를 점잖다고 합니다. 쟤는 애 같지 않다고. 쉽게 말하면 애늙은이라 그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조숙했다는 거예요. 그런 저에게 어머니가 이제 옛날에는 10원짜리가 동전이 아니고 지폐가 있었습니다. 그 꼭 있고 교단 지폐 10원짜리 한 장을 주시면서 교회 가라고 하셨고 그것은 물론 헌금이어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교회를 열심히 나가기 시작했는데 제가 착한 학생으로 착한 아들로 살기로 결심한 이상 어머니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주일날 교회를 빠지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마다 성탄절이 지나면 아주 두둑한 선물이 이제 교회 이제 성탄절하고 1년을 마감하면서 많은 선물을 제가 받을 수 있었겠죠. 사실 뭐 교회 말고 달리 갈 데가 없었습니다. 궁벽한 시골에 살면서 그나마 교회가 제게 큰 위로가 되었고 또 중학교 올라가자 조그만 교회 중등부가 따로 있을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어른 예배 함께 드렸고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에 아마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물론 수요 예배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덩달아 이제 학교에서도 6년 개근은 물론이고 고등학교 때까지 12년 개근. 제가 오늘 자랑질해도 좀 봐주세요. 그렇게 이제 예배를 열심히 꼬박꼬박 참석하니까 성경에 대해서 뭔가 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더러 이제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갈 때 이제 어머니하고 저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되면서 이제 부산에 국립기계공업학교라는 게 생겼어요. 이것은 산업 여군을 이제 길러낸다고 이 학교만 졸업하면 곧장 취직하고 산업 여군이 되는 겁니다. 박정희가 만든 학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장점이 뭐냐면 저같이 이 촌놈이 그 학교에 3년 동안 다니는 동안에 학비가 없어요. 심지어
기숙사 생활을 할지라도 기숙사 생활 그 비용도 취직하고 나중에 갚으면 돼.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경제적 부담 없고 또 학교까지 졸업할 수 있다니 저는 또 지원해서 합격을 했지요. 그런데 뜻밖의 저희 어머니가 반대를 하세요. 그분이 하신 말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네가 그 학교에 가면 평생 기름때 묻은 옷을 입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게 된다. 친구들은 모두 부러워하는데 어머니는 가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또 어머니의 진심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제 약간 소심한 태업에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10월에 이미 합격을 했기 때문에 이제 11월에 고등학교 가는 연합고사가 있었단 말이죠. 그때까지 고등학교 이제 입시 준비를 좀 태업을 하고 안 했어요. 아주 소심한 태업을 한 거죠. 결국 이제 홀어머니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을 이제 되돌아보니까 아마 제가 아직 내면을 채우지 못한 채 설익은 혹은 주숙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는 온 나라가 아주 소란스러웠습니다. 나라가 전체가 시위 국면이었습니다. 그의 겨울에 저는 행운인지 제가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려고 했던 것인지 문익환 목사님의 강연을 듣게 됩니다. 그분의 강연 제목이 하늘나라를 이 땅에, 아마 주기도문 강해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분의 말씀은 너무나 강렬했고 저를 한국신학대학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당시 아주 아담한 이 학교, 이 작은 언덕을 올라올 때 가벼운 긴장과 설레임이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이 작은 신학교이지만 아주 생생하고 자유롭고 흥분된 분위기였습니다. 입학하자마자 데모는 시작되었고 또 아직 세상을 잘 몰랐던 저는 거기에 대한 약간의 두렵기도 하면서도 사명감도 있었습니다. 물론 휴학이 많았고 휴강이 많았지만 가끔 교수님들을 만나는 과정마다 새로운 개념어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아확립, 기독교의 비종교화, 또 폰나트의 역사 신조, 그 다음에 보네포가 보여줬던 그 실천적인 믿음의 삶, 우물 안에 갇혀있던 나의 믿음과 신학을 넓은 세계로 열어주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히브리어는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제가 신학도로서 정체성과 자존심을 세워준 과목이기도 했고 저는 틈틈이 히브리어를 공부했습니다. 제가 하긴 중학교 때도 소를 이렇게 몰고 다니면서도 영어 단어를 외웠어요. 근데 그런 이제 각도에서 틈틈이 이제 히브리어를 배우고 수업을 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그 히브리 사유에 점차 매료가 돼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창주가 히브리어를 잘한다, 혹은 열심히 한다, 혹은 좀 한가닥 한다더라 소문이 났기 때문에 나가지고 이제 우리 선배들 중에 히브리어 때문에 졸업 못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필체가 좋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실 텐데 아니 그 위에 이것은 제가 만든 도자기고 도자기 위에 히브리어를 입혔습니다. 또 그 다음에요. 벳학게렘, 이것 제가 이제 한번 그냥 습작으로 그냥 휴지에다가 쓴 책이
그 글인데 이것은 느헤미야 13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집이란 뜻입니다. 또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뭐 이런 일을 좀 하고 싶어요. 저울이란 히브리어인데 나란히 쓰지 않고 양쪽으로 좀 이렇게 균형감 있게 씀으로써 이 히브리어의 어떤 질감 혹은 상징성을 제가 표현을 했고요. 나머지 또 하나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히브리어를 잘 쓰기 때문에 저를 지도했던 제 선생, 심지어 제 선생 중에 랍비도 제가 유대인인 줄 알아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과장이 아니고 내 이름에 창주가 있는데 주를 그들은 동양에서 온 주이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신나게 히브리어와 그리고 간혹 휴강 중에서도 이제 학부 수업을 열심히 했는데 졸업할 때 제게 논문상을 받을 수 있는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사실 공부하려고 생각했던 별로 없었고 그럴 기회가 또는 그럴 능력이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게 주어졌던 이 논문상은 내가 공부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유학은 제게 행운이었고 또 은혜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일자리는 없었고 시간 강사로 또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야 했었습니다. 그렇게 7년을 시간 강사로 지내다가 교수가 되었고 그 일은 제게 가장 기쁘고도 결혼과 함께 제 일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덕분에 여러분들을 만났고 또 우리 동료 교수님들을 함께 교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장기 때 조숙했다고 느꼈던 것과 달리 학자로서 선생으로서 아직도 미숙하다고 느끼는 점이 많아요. 얼마 전에 제가 공부하고자 했던 연구 목록을 살펴보았더니 한 3분의 2 정도 채워진 것 같더라고요. 아직도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연구 성과를 보고 내가 아직도 숙성되려면 멀었구나 하는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저는 읽지 않았는데 아직 덜 읽었는데도 여기저기서 초막을 짓고 저를 따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언젠가 이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 보니까 이 활자가 제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눈이 좀 이상하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노안의 시작이었습니다. 선생은 보이지 않아도 가르쳐야 됩니다. 돋보기를 쓰기 싫어서 끝까지 거부하다가 이제 돋보기에 적응하기도 했고 또 출력하려면 글자를 크게 확대해서 이제 자료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충격은 더 헤어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 기억력을 의지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저는 사실 우리 학생들의 이름을 거의 다 압니다. 제 수업을 피해가는 학생들까지도 알아요. 지나가다가 아무개 부르면 놀랍니다. 그런데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좀처럼 음료를 사 먹지 않는 사람인데 어느 날은 덥고 이제 갈증을 좀 해소하고 싶어서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마침 안경도 안 가져갔고 상품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글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설레임을 한 잔 마시면 좀 갈증이 사라질 것 같아요. 설레임이란 말이 안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 아르바이트 학생한테 부탁한지 아세요? 학생, 나 망설임 좀 찾아주게.
그런데도 이 친구는 저한테 대묻지 않고 알아서 찾아줍니다. 제가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진실이 있습니다. 선생이 꼰대질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학술적인 호기심이 떨어집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듭니다. 기억력이 저하됩니다. 연구자에게는 치명적이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까이 하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음대로 한다는 말은 좀 죄송합니다만 자기 학생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꼰대질이에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전 더 추한 모습을 보이기 전에 물러나야 된다. 그렇게 우물쭈물 정년이 찾아왔습니다. 가을 추수 때 일꾼들은 꽃을 찾지 않지요. 열매를 보며 추수를 하게 됩니다. 추수꾼들은 겨울이 오기 전에 수확해내야 됩니다. 제가 아직 미숙한 상태로 저의 정년을 마치지만 앞으로 저의 정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제 정년은 위에 머물 정자 정년이지만 오늘 시작되는 저의 정년은 가지런하게 제 인생을 모으고 정돈하고 또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가져가려고 제 정년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정년에 앞에 정자가 아니고 뒤에 오는 저 정년을 축하해 주시려고 여러분들이 오셨다고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오늘 성가대가 불러주신 찬양 제목처럼 저의 인생은 하나님께 이끌린 삶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어렸을 때 그 조숙과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덜 익은 저를 제가 갈 수 있는 최대치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음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쁩니다. 또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참으로 기뻤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지금까지 주께서 이끄신 삶, 그 삶 가운데서 부족한 저를 최대치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나눴던 교제가 앞으로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교제와 나눔이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설교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2주 전에 학부에서 김창조 교수님 정년 퇴임 예배를 가졌는데요. 그때 2가지를 못한 것을 오늘 저희들이 그거를 성공하리라 생각을 했었는데 2가지가 다 성공이 되었어요. 한 가지는 뭐였냐면 학부 정년 퇴임 예배 때 너무 담담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대원 정년 퇴임 예배 때는 교수님을 울리자. 근데 본인이 먼저 우신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를 울리셨어요. 맨 앞에서 김희선 교수님하고 저하고 찔찔 울면서 감동을 받은 설교 제목이었고요. 2번째는 학부 때 작심하시고 농담을 하셨는데 학생들이 웃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예배 끝나시고 굉장히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제가 들은 김창조 교수님의 설교에서 빵빵 터지는 유일한 아주 독보적인 설교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조숙에서 이제 미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숙한 사람들은 즐거워하면서 춤추면서 기뻐하는 것이 저 미숙한 사람들의 그 축하의 방법이거든요. 이제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예베르케카 아도나이 제사장의 축복으로 이 자리를 축복할 때 여러분도 같이 히브리어로 따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2008년부터 한신대학교를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연구와 가르침으로 수고해 주신 김창주 교수님께 강성령 총장님께서 나오셔서 공로패를 전달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 교수님. 우리 이영미 교수님도 쪼크를 하는지 오늘 알았습니다. 오늘 구약학 교수님들이 참 이상하네요. 사람을 웃기시고 유대교 라페인 줄 알았는데 우리 김창수 교수님 정년을 앞두고 설레임과 망설임 사이에서 망설이지 말고 설레임을 안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박수 한번 써주세요. 너무 일찍 나오셨어요. 제가 두 가지만 앞에 먼저 어나운스 해드리고 공로패를 드리려고 합니다. 패 주는 거는 패 주면 되니까. 쇼크였습니다. 오늘 우리 우리 신대원 운영위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배에 김창수 교수님 정년퇴임을 축하도 하고 또 여러분도 만나고 우리 학교를 위해서 늘 기도로 늘 조력해 주시는 신대원 운영님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텐데 우리 운영위원장님, 윤영남 목사님, 문홍근 목사님, 또 강혜정 장님 모두 앞으로 나오십시오. 서평원 목사님, 김정현 목사님, 또 좌석에 앉아 계신 분들 계십니까? 쭉 바라보시고 앞에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헌신해 주시는 귀한 종들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방금 전에 연락이 왔는데 아주 좋은 소식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창수 교수님, 우리 앞에 앉은 80 동기들이 1980년 10월 18일이죠. 엄혹했던 전두환 독재 시기에 저희가 유동훈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대한민국 대학 중에서 최초로 침묵을 깼습니다. 그때 데모를 해가지고 강북경찰서에 전 교생들이 다 잡혀갔죠. 영린을 건드린 거죠, 독재자에. 그리고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82년도 학번은 신학과로 모집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중지를 당했죠. 국가폭력에 의한 최초의 한 특정 학과의 강제 모집이었는데 그 일을 과거사 정리를 위한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오늘 소위원회에서 그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국가에 의한 국가폭력에 의한 강제 모집 중지였다 하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도 박수 한번 쳐야 되겠죠? 저축해야 되겠죠? 네, 좋은 소식 알려드리고 이제 공로 패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오늘 큰일 났습니다. 김창수 교수님 친구인데 앞으로 걱정이 되는데 한 번도 그 부인 일생을 내조했던 사모님을 언급하지 않아서 집에 가서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는데 고영순 박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같이 패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감사패 신학 김창주 2008년 9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임직하십니다. 교수님께서는 본교에 재직하시는 동안 탁월한 능력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교육에 매진하여 학문 발전과 후진 양성에 크게 기여하셨기에 한신 가족 모두에 감사하는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2025년 2월 28일 한신대학교 총장 강성영. 아직
예, 아직 계세요. 아직 계세요. 사모님 아직 계세요. 금반지 새 돈인데 이건 김창수 교수님 드리면 배달 사고 날까봐 직접 사모님한테 드릴 텐데 방식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반지니까 우리 김창수 교수님이 나의 오늘은 모두 당신의 덕분입니다 하는 의미에서 반지를 껴주는 걸로 우리는 큰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계속 서 계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저희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이 함께 준비한 축하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도 감사패 증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김은국 의원님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대독을 할게요. 저도 노안이 시작돼서. 감사패 한평생 학자로 구약신학 연구에 정진하시며 시대를 일깨우는 말씀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교수님,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의 선생으로 제자들을 교육해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도록 하신 목사님, 교수보다 선생으로 불리기 좋아하셨던 우리의 영원한 선생님 랍비, 그리고 목사, 학자이신 김창주 선생님 사랑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한신대학교 신학대학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제자 1동.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랍비들이 쓰는 탈리트를 준비했습니다. 씌워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진 촬영. 그리고 교수님 계속 서 계셔 주시면 이 시간에는 꽃다발과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인데요. 신학교수회에서 김희선 주임 교수님께서 대표로 꽃다발과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우리 졸업생 대표로 이규준 전도사님이 선물과 꽃다발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신 내빈께서도 준비하신 선물과 꽃다발이 있으시면 지금 올라와서 교수님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두 분께서 정년 퇴임하시는 김창주 교수님을 위해서 축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경호 주교님께서, 그리고 다음으로 윤찬우 한신학원 이사장님이시고 동기이시기도 하십니다. 두 분 연속해서 축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경호 주교입니다. 늘 이곳 수유리 캠퍼스에 오면 1980년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 또 그때의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제가 성공회 출신인데요. 성공회 출신으로서 한신대학에 입학
해서 정말 훌륭한 교수님들의 수업을 듣고 지도를 받은 것은 제 일생에서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곳 임마누엘 선지동산에서 정말 훌륭한 신앙의 선배님들, 또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난 것도 저에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 앞에 여러 입학 동기들 있지만 우리 친구 김창주는 저에게 특별한 친구입니다. 제가 1980년 입학했고 9월에 군대를 가게 되는데 제가 성공회 대성당에서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후임으로 교사를 못 뽑아서 고민 중에 우리 김창주 친구에게 우리 교회에 와서 내를 대신해서 교회학교 교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흔쾌히 그래 주겠다고 했고요. 3년 동안 우리 성공회에 와서 교회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우리 김창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서로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친구, 1년에 한두 번 만나도 어색함이 없는 아주 편안한 친구, 무언가를 부탁하면 꼭 들어주고 싶은 그런 친구, 그런 친구가 모교인 이 한신대학에서 교수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고 또 얼마나 기뻤고 또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교회에서 신자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가끔 우리 친구 자랑을 합니다. 한신대학에 구약을 가르치는 교수님 가운데 김창주가 있다. 그리고 그 친구는 히브리어를 무척 잘한다. 제가 성공회 대학교 이사장으로서 7년 동안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이사장직을 수행하면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 번 실감했습니다.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잘 가르쳐야만 학생들이 졸업한 후에 목회 현장에 가서 좋은 사목을 통해서 신자들의 믿음이 자라고 또 교회가 건강해지고 또 세상이 더욱더 아름답게 건강하게진다는 것을 늘 실감하게 됩니다. 친구 김창주 교수는 유대교와 기독교 관계를 연구하는 성서학자입니다. 잘 아신 것처럼 신학생 시절부터 히브리어를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신학교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시카고에서 공부할 때 제가 찾아간 적이 있어요. 친구가 보고 싶어서 다른 데 출장 갔다가 일부러 가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전도서는 무슨 일이든 때가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일을 계획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삶의 경험을 통해서 시작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끝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지난 9월 29일 날 33년의 사제생활을 마치고 또 서울 교구장으로서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정년 퇴직을 하고 보니 달릴 길을 다 달리고 정년 퇴임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정말 하느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은총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구나 하는 것들을
실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가족들의 지지와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고 주위 사람들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인 것을 실감합니다. 마지막까지 모든 일을 잘 마친 사람들은 축하받아 마땅합니다. 우리 김창주 교수님, 교수로서 오늘 이렇게 마지막 퇴임 예식까지 달려온 그 길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에는 1년에 한두 번 만나는데 이제 정년 퇴임에서 저도 시간이 많고 교수님도 시간이 많으니까 1년에 한 4번 정도 만나자고요. 우리 고용순 박사님과 저희 아내도 특별한 관계여서 만날 때마다 얼마나 좋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은퇴 이후에도 동일하게 은총으로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서 오래 하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 불리한 순서를 맡았습니다. 주 안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원한 베프 김창조 교수님, 먼저 훌륭한 다른 친구들도 많은데 부족한 제가 김창조 교수의 정년퇴임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김창조 교수의 은퇴 예식을 진행한다고 하니 만감이 교차하고 그와 함께한 지나간 4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 민족이 참으로 역사적으로 어려웠던 암울했던 1980년 3월 우리 한신대학교 전신인 한국신학대학 신입생 환영회에서 저는 경상도에서 20년 살아왔고 경상도 사람 외에는 전혀 아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처음으로 만난 전라도 사람,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명 출신의 21살의 김창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 김창조는 말이 많지 않고 조용한 성품이었지만 그가 있어야 될 자리에는 반드시 나타나 자신의 분명한 존재를 드러내며 빛나는 친구였습니다. 김창조는 운동신경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당시 우리 모두가 가난했고 달려갈 데도 없고 할 수 있는 운동이란 축구밖에 없던 시절 1년 내내 우리는 수업을 마치면 선후배가 어울려 한신 좁은 운동장에서 100골 넣기 대회를 했었는데 당시 김창조는 장발이었습니다. 그 장발에 긴 머리에 띠를 띠고 강력한 공격수로 한신 운동장을 누볐습니다. 또 운동뿐만 아니라 공부도 잘했습니다. 앞서 계속 언급된 이야기입니다. 일찍부터 구약신학자가 되려고 했는지 히브리어 실력이 탁월했습니다. 아마 말수가 적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더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창조 쟤는 잠꼬대도 히브리어로 할 것이다. 언젠가 수업을 마치고 해질녘 땀이 내리는 수유리 캠퍼스 잔디밭에 앉아 저 북한산 너머 보이지 않는 먼 세계를 동경하듯 책 한 권 들고 깊은 우수에 빠져 있는 그런 낭만적인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수유리 마지막 세대였던 우리 80학번은 수유리 캠퍼스를 사수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동기들이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군 입대를 미루다가 뒤늦게 입영을 했습니다. 김창조 역시 27살의 노령의 나이에 훈련소에 가서 전투경찰로 입문하고 쫄병 때는 광진교 검문소에서 고천 때는 성북동 일본 대사관제에서 경비로 수고를 했습니다. 평소에 말도 없고 생전 연애를 하거나 썸을 전혀 탈 것 같지 않던 김창조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학교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미모의 후배 고영순과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내밀었을 때 우리 모든 친구들은 부러워했습니다. 결혼식은 목포 코런방 제가 옆에 있는 절간같이 생긴 이상한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식 내용보다도 제가 난생 처음 먹어본 홍어 삼합의 그 진한 맛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명륜동 성균관대학교 입구 신혼집에도 눈치 없이 밤낮 드나들기도 했습니다. 이제 친구가 미국으로 홀연히 유학을 떠나고 난 뒤에 어느 날 그리움에 사무치다가 우연히 들여다본 시카고 신학대학 홈페이지 표지 모델로 김창주, 고용순 부부가 떠오른 것을 보고 어디에서나 돋보이는 친구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랬던 우리 친구 김창주 교수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치고 정년 퇴임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김창주 교수의 평생의 삶을 생각하면 한자, 열매, 실자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실자와 연결되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 삼실, 즉 진실, 성실, 확실이라는 단어가 김창주 교수의 삶의 이력을 연상케 합니다. 김창주 교수는 성실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감당하고 학자로서 어떤 수업이나 연구도 성심을 다해서 임해왔습니다. 또 어떤 누구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성실한 인간관계가 김 교수의 은사입니다. 김창주 교수는 진실합니다. 이것은 김 교수의 가장 탁월한 무기입니다. 그는 거짓이 없고 담백하고 순수하고 무난합니다. 무난이라고 할 때 난자는 어지러울 난자인데 김 교수가 가는 곳에는 어지러움이 없습니다. 진실이라는 그의 삶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시간과 공간을 채우는 빛의 열매가 가득했습니다. 김창주 교수는 확실합니다. 언제나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와 본분에서 떠나지 않고 소박하면서도 빛나게, 조용하지만 강하게, 부드러우면서도 집중력 있게 자신에게 맡겨진 소임을 분명하게 해내신 분입니다. 참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이번 학기로 우리 대학은 참으로 훌륭한 교수님 한 분을 잃은 것이고 우리 학생들은 따뜻하고 포근한 선생님 한 분을 보내는 것입니다. 같은 남자가 봐도 정말 멋지고 매력있고 언제나 차 한잔 마시고 싶은 남자, 사랑하는 친구 김창주 교수님, 그동안 신학의 역동과 대학의 발전과 교단의 부흥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은퇴는 제1의 인생은 끝나는 것이지만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새로운 변화 속에서 새로운 즐거움과 또 자유함과 만족이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품 안에서 가족들과 더불어 더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축하 말씀에 대한 감사의 인사 말씀을 김창주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그 기쁨을 이루다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교에서 가장 먼저 출근하시고 또 가장 지저분한 곳을 늘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는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 미화원 선생님들, 그들의 공로가 사실은 굉장히 크고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식구들이었음을 알고 또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재학생들 당연히 채플이라서 오셔야 되죠. 어쨌건 감사합니다. 특별히 졸업생들이 꽤 여러 분 오셨는데 멀리서 오신 것 감사드리고요. 아마 은퇴라는 말은 이제 입은 닫고 주머니를 열어라 그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또 우리 학생들이 저도 은퇴하지만 학생들에게 봉사할 일이 있는지 살펴보겠고 학생들과 함께
격려할 수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 다 하겠습니다. 방소연하고 우리 배운대 갔던 사람들을 한번 만나야 돼요. 배운대 가겠다고 하면 제가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여러분들 다 일일이 소개 말씀, 감사 인사 말씀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탈무드의 한 구절로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스승에게서 배웠다. 그리고 동료들에게서 더 많이 배웠다. 그리고 가장 많이 배운 대상은 학생들이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까지 일깨웠고 가르쳤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평화의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지체되었긴 하지만 이게 축하 예배인 만큼 여러분들 수업을 10분 늦게 시작하도록 할 테니까 너무 염려 마시고요. 알리는 말씀에서 넘어가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 세 분을 꼭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안내 말씀하기 전에 인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창주 교수님이 80년 학번이신데요. 동기분들 먼 곳에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80학번 동기분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학생분들은 선생님의 은퇴를 기념하려고 당연히 오시는 거지만 졸업하고서도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선생님의 은퇴 예식을 위해서 발걸음을 해주신 제자들, 졸업생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80학번 동기들이 다 부러워하면서 쳐다보았던 그리고 지금 현재 김창조 교수님의 에체르 크네그도로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현재 크리스천 치유상담대학원의 교수이신 고영순 박사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상 다 소개를 못 해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알리는 말씀 두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공동 식사를 초동교회 손성호 목사님께서 제공을 해주셨는데요. 요거에 얽힌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김창조 교수님께서 오늘의 공동 식사를 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초동교회에서 공동 식사를 제공하겠다고 해서 제가 얼른 그것을 학부 공동 식사로 가져갔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공동 식사는 초동교회와 또 교수님이 사주신 걸로 생각하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졸업생들에게 감사 기념떡을 졸업생들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찬송 후에 김창주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악보 좀 띄워주세요.
예바레크크 아도나이 비 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이 엘레이카 비 혼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이 엘레이카 오야셈 로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광고를 안 드렸는데 단체 사진을 찍으실 분들은 바로 앞으로 나오셔서 5분 뒤에 단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